10월 29일 수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4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면은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공중의 장면인데요. 새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고통이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들은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곡식을 수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악인들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포도주 틀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통해 마지막 재앙을 소개하고 있으며, 승리한 성도들과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그 연기로 인해서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라고 여겨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침내 쏟아집니다. 처음 4개의 대접은 자연계 파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물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접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통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으로, 어떤 지역명인데요, 아마겟돈으로 군사들을 모으며 이제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을 악의 세력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르되 되었다, 혹은 다 이루었다, 그런 음성이 들리고 이제 재앙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큰 지진이 나고, 무게가 약 60kg 정도 되는 그런 1달란트 정도 되는 우박이 쏟아지면서 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이제 환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17장부터는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환상인 두 도성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에는 음녀로 비유되는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화려한 외형을 갖추었으나 사실은 그의 실상은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테지만 궁극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다소 난해하고 또 어렵더라도,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혹과 회유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겨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9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이죠.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처음 나왔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요. 어떤 이단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딱 14만 4천 명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로 와야 그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 되시는, 저에게는 할머니뻘 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세일파라고 하는 이단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어서 빨리 그 세일파 이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4만 4천이 거의 차가기 때문에 빨리 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뿐이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에 힘쓰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분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을 말하는데 그 속에 속해 살긴 살았지만 그들 속에서 함께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이제 4절부터 해서 5절까지 이어져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세상의 죄악을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세상의 죄악에 같이 탐닉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4만 4천의 반열에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구원받는 사람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가 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즉 다수가 쉽게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저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서 다 하늘의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새 노래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